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한 몇 킬로미터를 여행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킬로미터를 여행했을까요? 대충이라도 한번 잡아보시죠. 응답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어서. 몇 킬로? 말하기 귀찮으시는 거 보네요. 한 10,0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10,000km를 걷고 배를 타고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닌 땅에서 10,000km를 이동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13장에서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얘기하고 16, 18장은 2차 전도 여행, 19, 20장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가 20장 후반에 나오죠. 이제 나 간다, 이제 못 볼 거야, 안녕,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이 체포가 되고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 여행이 나오죠.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떠나는 초반이고 AD 한 56년쯤 돼요. 그리고 장소는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한 몇 년간의 일이라면요, 우리 그 쭉 살피는 거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회심한 것부터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일이 AD 32년부터 해서 57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25년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 몇 살이었게요? 한 몇 살쯤 되었겠어요? 구전에 따르면 바울이 대머리였다는데 나이가 많았을까요? 저처럼 이제 머리숱이 좀 묻었나 봐요. 저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없었는데 저도 바울 한 몇 살쯤 됐을까요? 28살쯤 됐대요. 젊죠? 28. 자, 저는 20대입니다. 손들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는데 참. 하여튼 28살쯤 회심을 하고 오늘 살펴볼 본문 여기가 몇 살 때냐면 52세쯤 되는 거예요. 그죠? 청춘을 바친 거예요. 완전 청춘을 그냥 송두리째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송두리째 바친 거죠. 참 저는 쭉 반죽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보는데 그 일정을 보는데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다녀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10,000km가 넘는 그 길을 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 가정이 살고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황동환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앞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20대 때 고신대 신학부 계셨거든요. 그 김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황동환 목사님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 20대 때. 황동환 목사님 20대 때 10대 에봇 하셨잖아요. 그 쪽지 아시죠? 그때는 프린트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할게요?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김성진 목사님 늘 하는 말이래요. 황동환 목사는 늘 그 자취방 가보면 오래 앉아갖고 고생하고 뭘 한 점 쓰더라 막. 그래 쓰는지 막 우리하고 놀자도 말도 안 하고 막 쓰는데 그 포기 않고 지금까지 왔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청춘을 내어준 그 한 시를 내죠. 비단 황동환 목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대표적인 안주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안주영 목사님 곧 50대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모르셨죠? 제가 더 동안이잖아요. 안주영 목사님 안 계시죠 지금? 안주영 목사님도 젊음을 황 목사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염전사님, 영감도사님, 그리고 지금도 한참 겁나게 뛰시는 우리 류 목사님, 강 목사님. 그 외에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청춘 한참 밖에서 즐길 때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반을 다지신 분들, 참 저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마워하고 안 고마워하고 제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 머릿속에 50대 생각하고 계신다. 50까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젊은 때 힘이 없어 일하기가 오기 그 전에 애써 지키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이후로 올라올 그 많은 이들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참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한 25년이죠. 10,00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세웠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바울의 영향력으로 섰다고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는 여러 곳, 라오디게아, 그레데, 마게도니아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면 되지 뭐 한다고 교회를 세우냐. 힘쓰고 막 애쓰고 막 혼자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요가고 뭐 저가고 얼마나 편해요, 혼자서 하면. 그죠? 그냥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쭉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봤는데, 여기까지 사도행전 그동안 쭉 여기까지 다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3차 전도행까지 여러분 완료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건 홍성건 목사님 버전인데,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할 수 있다.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 청사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 첫 번째 6가지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충성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대표적인 게 12사도, 7집사,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볼로, 베베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꼭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할까요? 당신 없이는 안 돼.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그것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2장, 사마리아 교회 8장, 바울 9장, 고넬료 10장, 에베소 교회 19장 등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일하십니다. 뭐와 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십니다. 120명의 다락방 기도, 베드로와 요한의 오후 3시 기도, 고넬료 오후 3시 기도, 베드로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보고 그냥 너가 다 알아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이런 거 2채 더 지어주세요. 네? 적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이런 건물 5채 더 지어주세요. 황당하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할게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지금 대권의 꿈을 꾸고 계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찍어 드릴게요. 한 표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며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가기 원하십니다. 2명 이상이 항상 협력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팀이 있었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그죠? 그런 거죠.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뭘 세우셨냐면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쪽 둘러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얼굴을 둘러보지 마시고 주변 한쪽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확실해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교회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6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씀의 부흥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변화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온다고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안 변해서 그렇잖아요.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안 변하잖아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 것과 섞이거나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폭폭 찌르는 말씀이 변화시키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티 없이 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순결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에서 기대하신 성도의 삶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다 맞춰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모습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도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고 제 힘든 것 좀 다독거려주는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부흥의 역사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성도와 그 개개인이 모인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신다.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해칠 수 없는, 극복해낼 수 없는 난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갔는데도 일어났어요. 완전 좀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비는 목 잘라 죽여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는지 모르십니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 좀비설. 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좀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변의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확장되는 것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셔서 오늘날도 구속사역을, 구속의 목적을 펼쳐가고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도 일하시죠. 그죠? 아멘. 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지나치게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주변인들이 이거는 살려둘 인간이 아니다, 죽여라 이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이 백부장과 무리들이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천부장한테 데려가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고. 바울을 천부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천부장이 보자마자 이 먼 내리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러노? 신문해라 신문, 좀 때리라. 그리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맞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콘티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저기 지켜야 돼서 시간 지키겠습니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때려라 이랬는데 막 묶었겠죠.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옷 막 뺏기고 등 쫙 열고 막 이러고 딱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 로마인이요, 뭐 잘못했는지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인 못 때려요,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로마인이라고. 큰일 날 뻔했군.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풀어주고요. 그래갖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대는 어찌 얻었어?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어. 그러니까 막 이제 천부장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죄도 정치 않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의 만남이 되면서 이제 고초를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2,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이 과정에 보면 선지자 아가봅니까? 그 사람하고 여러 제자들이 예언을 해주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힘들다, 가지 말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먼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20장에 일어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만 하셨지 가지 말란 말씀만 하셨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가 앞으로 환난과 공고를 겪게 될 것이다 이 말만 하고 가지 말라 말 안 했다, 억수로 섭섭하겠죠. 속으로 제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바울은 갔습니다. 왜 갔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화되어서 하나님 뜻 따라가고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환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가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가 가는 길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다시 구속하신 목적, 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라면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 바울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속을 빡빡 끌고 놓던 이 바울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이유, 그를 다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기에,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서슴지 않고 했는가?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가 가진 인생의 목적은 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거이길래?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다가 쫙 돌아오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은 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그러죠.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죄를 품은 아담은 파괴됨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뭐가 파괴되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죠. 그죠? 근데요,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그럼 그거 아셨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파괴된 건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맞죠? 부부 사이 깨졌잖아요. 자녀가 완전 이상한 짓 했잖아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근데 에덴 주에 불칼 돌았죠. 왜? 아담이 돌아오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싫다고 나간 집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이야말로 아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가정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었다. 그거를 집 나와보니 알더라. 그래서 아담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여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죠. 아담의 소원은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아닙니까? 맞죠?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경험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망가졌대. 근데 그의 힘으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회복을 못 하잖아요. 가정을 회복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게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안 하셔도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의 복음서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신 데가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기쁨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비유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풍요가 있어야 될 그곳에 더 이상 그것이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정을 먼저 회복하세요. 아담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그 가정 공동체,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그곳에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볼 때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 공동체의 영광, 존귀, 평안, 행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공동체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결혼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청년 때에 28, 사도 바울이 이제 담에색에서 회심할 때 28때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결혼에 대한 꿈도 못 꿨고, 저는 가정에 대한 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상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가정 어둠, 가정 고통, 가정 비참함, 가정 미움, 가정 저주, 가정 깨어짐, 가정 망함, 가정 이혼, 이거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나 공동체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몰랐는데 어찌 공동체를 만듭니까? 근데 지금 만들었어요.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지금 참 좋습니다. 아멘. 부러우시죠? 만드세요. 만들면 되잖아.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과거,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악함,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주저함도 다 버리고 결혼하세요. 시작하세요. 하면 돼. 뭐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딱 마음 들면 황 목사님 찾아가세요. 황 목사님 안 돼. 너는 결혼하면 큰일 나. 그럼 그러세요. 목사님 훈련시켜 주이소. 결혼학교 갈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하실 겁니다. 좋아. 그러면 7년, 3년, 5년, 7년, 9년 훈련 받아라. 네, 목사님. 그러고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이루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된 사도행전의 행적을 자주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 18절 26장 16,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지금 회심에서부터 1, 2, 3차 전도여행 쫙 마칠 때로 쫙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다 잘라버리고 2장 17, 19, 25장에 보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들쑥들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했던 것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살인이 떠나가고, 폭력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온갖 우상의 그런 전극지기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실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가 변화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룰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로 망가진 곳에 그런 가정과 공동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로마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무너진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행복과 이 자유가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취하신 일이 일어난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거기서 울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가야 한다. 그 폭력과 저주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깨뜨려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애매하게 끝납니다. 왜? 29장을 써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 카톡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복음이 전해져서 진짜 가정이 살아난 예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청년입니다. 올해 나이 27. 목사님, 어버이날이라서 집에 전화 한 통 했습니다. 군 전역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부모님께 거의 매일을 전화하며, 귀국 후에는 거의 매주마다 시간과 경비 아까운 줄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빠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3년에 걸쳐 말 한마디 듣는 게 뭐가 어렵겠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뜻깊은 하루네요. 과거도 지금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네요. 남자의 눈물.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이분이 완전히 가정이 망가졌던 분이에요. 부모들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분 하나로 가정이 다 회복됐어요. 26년 만에 가족 사진을 처음 찍었고요. 그 사진도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27의 나이에.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고,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족 사진 찍고요, 가족 간의 사랑의 고백이 오가는, 보세요, 회복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다 해야 되는데 3분의 1 왔네. 3분의 1.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2장 3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몇 마디 했다가 바울한테 시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3장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나니아가 저 바울 입 쳐라 저거 입 탁 때려라 이러니까 바울이 딱 째려보면서 회칠한 무덤이야. 네가 감히 네가 먼저 율법을 범하면서 내보고 뭐냐면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그 헤롯 아그리빠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후원으로 정치력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로마파였거든요. 대제사장인데도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마카비 전쟁 때 그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죠. 대제사장이지만 하수구에 숨어있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한테 회칠한 담이여 그러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처럼 제대로 안 산 거예요. 정치력 의지에서 앞뒤와 다른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23장 6절부터 쭉 넘어가면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는 사두개인, 이쪽에는 바리새파 이래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딱 분위기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의 일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니까 파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다윗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후예들이거든요.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층 중에 아주 그걸 다 갖춘 사람들이 지성인이고. 근데 교리가 뭐냐면 구약을 믿지만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부활과 내세와 영혼을 안 믿었어요. 정치를 종교보다 더 높이 평가했던 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었고 율법주의를 기르었지만 유대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부활과 내세와 영혼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파가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랬으니까 사두개파는 빠락한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 또 위기를 겪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 맞겠네요. 그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큰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들이 비록 부활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바리새파도 마찬가지 사두개파도 마찬가지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있죠. 다원주의잖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보는 점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일치점을 이룹니다. 여기에서는 놀랍도록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곳은 죄가 난무해서 망가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을 안 겪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놀라운 일치를 보이는 그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 세상을 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러 간다. 아멘? 그것을 변화시키러 간다. 아멘? 또는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더들에게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넘기겠습니다. 리더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이제 12절 보시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딱 데려오는데 딱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리자. 저거 살려놔야죠. 죽여버리자. 이래 된 거예요. 관계를 깐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옮겨갈 건데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옮겨갈 때 덮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참 치밀했어요. 다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죠. 근데 이 일이 성공을 못해요. 왜 성공 못하게 해요? 왜 성공 못하냐면 이들은 바울을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살아서 가는 거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이길까요? 이 사람들이 이길까요? 당연히 왕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 어떤 인간의 계획에도 그 하나님 못 이깁니다. 아멘.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방해가 올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꿋꿋하게 가시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갑작스런 등장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그죠?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나 또는 여동생의 자녀입니다. 그게 조카죠. 바울의 생질 이름 아십니까? 이 사람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희한하죠? 이것으로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그 나온 사람들 확 죽여버리면 될 건데,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듣고 천부장한테 가서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큰일 났다. 바울 살려야 되는데, 이래갖고 싹 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다가 굶어 죽었겠죠. 자기들이 밥을 안 먹는 데 있거든. 바울 죽일 때까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의 은혜의 원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가정 공동체 회복을 꿈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이적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사는 이유로 삼읍시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시다. 아멘.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들이 잘 가면 됩니다. 아멘. 꿈꿉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그것 따라 섬깁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것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회복,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폭력과 저주와 미움과 고통과 음란과 사탄의 지배가 있는 그곳을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는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시는 통로 되어서 그것을 누려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